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웅대한 서문이라는 제목으로 저자 누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아 예수님의 현장의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에 비해 학문과 지식이 깊었고 헬라어에도 능통해서 신약성경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참된 지식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제공해 주려고 하는 참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의 각 시대마다 16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한결같이 예언된 말씀은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되어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 상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마지막 예언서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으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였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시리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가복음의 포문을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왕 헤롯 때로 온 나라가 암울하고 신음 속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 사회,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었고 의로운 곳은 찾아볼 수도 없었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비야 반열에 한 사람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아이가 없어 비웃음과 업수임 여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잘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살면서 기회를 잡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이 부부는 먼 변방에 살면서 비록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기다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성경은 이 부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며 주의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한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눈여겨보시고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택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나 되었는데 이 2만 명의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었고 이 반차의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성전의 일과 분향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사가랴는 그 8번째의 반열인 아비야 반열로서 바로 마치 그때의 아비야 반열의 순서가 되었고 아비야 반열의 순서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속해 있어서 맡을 사람을 제비 뽑아 정했습니다. 그때 바로 사가랴가 제비 뽑혀졌고 분향하기 위해서 분향소로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향소에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노라. 이제 내가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다른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를 특별히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앞에 먼저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엘리사벳은 잉태하게 되었다는 누가복음의 저자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큰 역사 속에 보통 사람의 간구와 소망과 또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고 또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